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죠. 그죠? 장례식에 가서 조문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거기 없을 줄 알아요. 다 죽습니다. 언젠가 죽어요.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재림, 종말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임하게 될지 3주 내로 임하게 될지 이것은 별로 생각 못하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가 와요. 이 인류의 종말도 다가온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죽음 앞에서, 종말 앞에서 뭘 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우리 주님은 종말에 대한 4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종말에는 이렇게 살아라 비유로, 첫 번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비유, 두 번째는 열처녀 비유, 세 번째는 달란트 비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종말의 때에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비유는 이렇게 시작해요. 14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주인이 먼 곳으로 갑니다. 종을 불러 모아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결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모여 어떻게 했는가 보자. 그때 5달란트 가졌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총 10달란트를 돌려주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총 4달란트를 돌려줍니다. 주인은 그들 모두 크게 칭찬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요, 땅에 파 묻어 두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줘요. 그때 주인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질문. 이 비유에서 주인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다, 헬라어로 포네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게으른 종, 이 게으르다, 이 말은요 진보가 늦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종은 주인의 기대에 차지 못했다. 쉽게 말해서 이 종의 문제점은요, 주인의 기대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해서 결국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 주인이 의도했던 본심은 뭘까요? 의도는 뭘까요? 도대체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2가지입니다. 첫째, 달란트를 재능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재능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에게는 2개, 어떤 사람에게는 1개, 이것을 재능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면요, 재능이 없는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이 상당히 참 비극적인 말씀입니다. 나는 왜 하나밖에 없는 재능일까? 저 사람은 노래도 잘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나는 키도 작고 살도 쪘고 배도 나오고 공부도 못하고. 청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특정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구나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밖에 없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이야, 감사하고 살아. 혹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29절 말씀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재능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재능 없는 자는 다 빼앗긴다. 이게 무슨 복음이에요 이게? 거기다가 이 본문 비유를요, 주인의 의도를 많이 남겨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각자 맡겨진 달란트, 재능, 시간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걸로 많이 남기십시오. 섞여두지 마십시오. 재능을 살려서 학생은 공부를 잘하고 직장인들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완전하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찌할 거란 말이에요. 돈 못 버는 남편은 어떡하라고? 예? 열심히 공부했는데, 재능을 활용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에 똑 떨어졌어.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런 자가 26절을 읽으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공부를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러면 어떡하라고? 이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말세지 말에 마지막 때에 재능을 섞어주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의미로 주신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 본문을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해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 이 비유의 주인에 대한 의도를 제대로 잘 몰라서 그래요. 자, 먼저 오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의 의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인은요, 5개, 2개, 1개 맡길 때 정말 많이 남기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 보시면요, 5달란트가 5개를 남기나 2달란트가 2개를 남기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별 중요하지 않다고. 자, 21절 23절 보세요. 자, 21절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23절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죠?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아. 한자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까 5개 남겨놔 2개 남겨놔, 주님의 이 주인의 칭찬이 똑같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10달란트, 5달란트를 남긴 사람 총 10달란트를 드렸죠. 10달란트면요 6만 데나리온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최저시급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대략 60억쯤 됩니다. 다시 말해서 30억을 맡겼는데요, 얼마를 남겼어요? 60억. 60억 벌어서 주인에게 줬습니다. 수익률 100%. 대단하죠. 자, 여러분이 제게 1,000만 원을 맡겼다 칩시다. 1,000만 원을. 한 달 뒤에 제가 여러분에게 2,000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혹시 안 믿기시거든 일단 저에게 1,000만 원만 맡겨보세요. 10분만 한정으로. 네. 자, 30억이 60억으로 20억이 40억으로 수익률 100%죠. 100%, 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 주인이 보시기에 5개를 남기나 2개를 남기나 혹은 남기지 못해나 다 보면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적은 일. 무슨 말입니까? 애초에 주인이 기대한 것은요 수익률이 아니에요. 얼마를 남겼냐가 아닙니다. 주인의 관심은 원금을 얼마나 잘 보존했냐, 어느 정도 수익률을 달성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이 기대한 게 뭘까요? 애초에 주인이 기대한 것은요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말씀 보세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충성이라고,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삶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5개를 맡겼는데 5개를 남겼어요. 2개를 맡겼는데 2개를 남겼습니다. 1개를 맡겼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1개밖에 못 남겼어. 그래도 칭찬이 똑같겠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요 1개를 열심히 일했는데 까먹었어. 그래도 똑같겠네요. 왜? 주인의 관심은요 얼마를 남겼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이 기대한 것은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장사를 하고 충성하는 것. 사업 성공이 아닙니다. 충성이에요. 최고가 아니에요. 최선. 자,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요 이것을 땅에다 묻어두고 1달란트 그대로 줍니다. 뭐 솔직히 뭐 원금에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없는 것 자기가 훔친 것도 아니고 있는 거 그대로 줬어요. 그죠? 5개를 받은 사람이 5개 주고, 2개를 받은 사람이 2개를 주고, 1개를 받았는데 1개를 줘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요? 충성하지 못했거든요. 26절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책망한 것은요 적게 가져왔다 이게 아닙니다. 악하고 게을렀다고요. 게을렀다고.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해서.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이 얼마를 버느냐, 몇 등을 했느냐, 어느 대학에 들어가냐, 뭐 집을 몇 평을 샀느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삶은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요. 성공이 아닙니다. 충성이에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업가가 아니거든요. 아버지세요. 아버지. 제가 쉽게 한번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아버지랑 운동을 간 세 아들이 있어요. 세 아들. 대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세 아들이 아버지랑 같이 운동을 갔습니다.
턱걸이를 합니다. 턱걸이를. 대학생 형이 20개를 합니다. 20개를.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우리 아들 잘하는데. 자, 그 다음에 고등학생 둘째 형이 턱걸이를 10개를 합니다. 우와, 잘하는데 우리 둘째 아들. 자, 셋째 초등학생이 턱걸이를 간신히 2개밖에 못해요. 야, 잘하는데. 똑같이.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요, 초등학생이 턱걸이를 100개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대학생 마지가 턱걸이를 2개를 해도 괜찮습니다. 화가 나지 않아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체육 선생이 아니거든요. 근데 언제 화가 납니까? 아버지가? 시도도 안 할 때. 턱걸이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못해요. 안 해요. 왜 해요? 싫어요. 이놈아 해. 이놈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 그렇죠. 애초에 주인은요, 이 종들이 많이 남기든 안 남기든 어휴 잘하는데 이겁니다. 그거 기대한 거 아니에요. 주인은요, 맡긴 것에 충성을 다하면 그걸로 오케이, 그걸로 땡인 거죠. 솔직히 본문의 비유를 보시면요, 주인이 종들에게 처음부터 얼마 남겨라 한 적 있습니까? 14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 보시면 소유를 맡겼습니다. 얼마를 남겨라, 못 남기면 내가 벌 주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최선을 다해서 남겼습니다. 예, 16절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17절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지체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요.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를 남겼냐가 아닙니다. 충성의 유무를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이에요. 충성. 이거 본 겁니다. 그래서 5개를 남기나 2개를 남기나 똑같이 충성했다 말하는 겁니다. 더 벌었다고 해서 더 칭찬하고, 덜 벌었다고 해서 야단 막 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한 달때 받았던 자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땅에다 묻어버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비교의식. 저 사람은 5개네, 저 사람은 2개네, 나는 하나네. 여러분, 한 달란트가요,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달란트는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6억이에요. 6억. 6억이 작아요?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창업하라고 무이자로 6억을 딱 빌려준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종은요, 5개, 2개 받은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상대적으로 나는 가난한 거야. 주인에게 불만이 있는 거죠. 왜 나에게는 하나밖에 안 줬나? 불만을 가집니다. 비교의식, 열등의식, 그리고 화를 버럭 내죠. 그죠?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보세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2가지를 착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인색한 사람이라고, 하나밖에 안 줬다고, 인색하다고. 그리고 주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합니다. 주인의 관심이 뭡니까? 액수가 아니에요. 충성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많이 남길 것을, 그것이 주인의 의도라고 생각한 거죠. 이 사람은 주인을 완전하게 착각합니다. 악랄한 사업가로 착각하고 주인의 의도도 착각하고.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자, 26절, 27절 봅시다.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오해하고 있다고. 내가 누군지, 내 의도가 뭔지 너 지금 오해하고 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그런 굳은 사람, 악랄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만일 나를 조금 주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로 알았다면 난 차라리 은행에다 맡겼을 거야. 은행에다가 이자라도 받았겠지. 주인은요, 너그러운 주인이었습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망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주인은 종에게 처음부터 돈을 많이 남겨라, 성공해라, 이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던 거죠. 이것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이 말한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돈을 적게 가져온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날마다 다른 가정하고 비교합니다. 저 집은 아파트가 몇 평이네, 우리 집은 몇 평이고, 저 남편은 능력도 많네, 우리 남편은 날마다 집에 있어. 저 부인은 참 예뻐, 우리 아내는. 당신은 남자요 여자요? 아니, 날마다 비교해. 옆집 아들은요 공부도 잘해, 우리 집 애들 날마다 게임만 해.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이야,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네. 우리 가정에 준 게 도대체 뭐가 있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러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이런 책망 들을 수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1등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이거 하라고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충성하라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될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그렇게 충성을 다해야 됩니까?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나요? 여기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이죠.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달란트를 재능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는요, 재능이 아니에요. 달란트, 영어로 탤런트가 있죠. 탤런트가 재능 아닙니까? 말이 비슷해요. 물론 탤런트는 달란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란트 하면 재능으로 생각하면 재능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달란트는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는요, 탤런트, 재능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사명. 자, 14절 봅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자기 소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미션이라고. 미션. 이거를 맡겼어요,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어떻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요. 자,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여기에 왜 달란트가 재능이 아닌지 정확히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구절에 분명히 나오죠.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고요. 달란트가 재능 아닙니다.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어요. 달란트가 뭐라고요? 사명이라고. 사명. 재능대로 사명을 맡겼다. 어떤 사람에게는 5개의 사명을, 어떤 사람에게는 2개의 사명을, 어떤 사람은 1개의 사명을 다 맡겼어요. 뭘 하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바로 여기에 죽음과 종말에 대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요, 출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아닙니다. 종말의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라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각각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해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달란트 받았던 자는요, 땅에 묻어둡니다. 사명을 묻어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사명을 망각하고 땅에다 막 묻어두고 혹시 그런 분 없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재능대로 맡기신 고유의 사명이 있어요. 5개, 2개, 1개. 어떤 사람은 장로, 어떤 사람은 집사, 권사, 식당봉사, 성가대, 각자의 사명이 있죠. 다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 선교.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충성되이 살라는 것입니다. 돈 실컷 벌어라, 좋은 대학 나와서 연봉 1억 떼어라, 이게 아닙니다. 달란트를요, 재능으로 해석하면요, 필연적으로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나보다 잘생긴 사람 있죠? 예? 나보다 키 큰 사람 있단 말이에요.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있어요, 세상에. 이 달란트가 재능이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섭섭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거밖에 안 줬습니까? 내 재능이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러나 이 달란트가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열등감이 아니라 책임감을 느끼게 되죠. 그죠? 어떻게든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5개의 사명, 어떤 사람은 2개의 사명, 어떤 사람은 1개의 사명. 주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런 자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런 자에게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필요하면 성공도 주시고, 재능에 따라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에 따라 물질을 주십니다. 내가 주일을 하면 주님께서 내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람을 위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 살아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운명을 위해서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사명을 위해서 살면 사람이 따라와요. 사명을 위해서 살면 운명이 따라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라도 받았던 사람처럼요, 사명을 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사명이 뺏기는 겁니다. 28절 보세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여러분의 맡기신 사명, 이거 대충 망각하면요, 그거 다른 사람에게 줘요.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그런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사명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목매달아 자살해서 죽어버려요. 그때 사도행전 보면 누구를 뽑습니까? 마띠아를 뽑아요. 마띠아를 뽑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보시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가룟 유다가 사명을 망각하니까 가룟 유다의 사명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마띠아에게 갔죠. 마띠아에게. 여러분이 사명을 망각하면 그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도 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왜? 축복은 사명 따라 가거든요. 사명 따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무엇이 있는 자는? 사명이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요, 무엇이 없는 사람은요, 사명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은혜가 넘쳐가요. 넘쳐납니다. 물질도 넘쳐나고 사람도 따라오고, 그래서 풍족하게 되고, 그러나 사명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요, 있는 것도 빼앗겨요. 재능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사람도 빼앗기고. 왜? 사명 따라 축복이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임하고 종말이 임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결산할 날이 와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새 옵니다.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유, 저는 시험 공부하느라 좀 봉사를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일하느라 좀 피곤해서 예배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왜 인생을 거꾸로 살아요? 왜? 사명이 먼저입니다. 사명이. 그러다 시험에 떨어지고 돈 못 벌면 그제서야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섭섭하다고, 왜 나에게는 재능을 요거밖에 안 줬나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성도 여러분, 앞구르기 뒷구르기 못해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턱걸이 2개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색한 사람이 아닙니다. 혼내키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버지세요. 여러분이 몇 등을 하든 대학에 못 들어가든 시험에 떨어지든 괜찮아. 아이고 귀여워라. 괜찮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는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기에 맞는 물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출세도 주시고, 여러분이 연봉 1억이 되고 10억짜리 부동산 사고, 아이고야, 우리 주님 보시기엔 다 조그만 일, 적은 일이라고. 돈 버느라고 인생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다 활용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물질도 따라오고 재능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기 때문에. 사명 따라 살면 운명도 따라옵니다. 사명 따라 살면 사람도 따라와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